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늘의 원칙이 있듯이 우리 지금의 이생의 삶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 건강에도 원칙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있어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떠한 병에 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관여하여 주셔요. 근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교훈도 못 받고 실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가야 돼요. 어떤 병에 대해서 또는 인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각오를 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정직하게 듣도록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하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면 못 만나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셨고 또 아버지를 의지해서 어떻게 승리한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버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와서 보여줘야 될 텐데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의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품성이 같으신 분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아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은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잘 모르게 되면 많은 오해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품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품성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면 나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품성이 변화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질병도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세상에서 이제까지 너무나 오해되어 왔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사기치고 괴롭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봐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 이해가 되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생애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안 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변화된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현재 눈으로. 우울증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지고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정직하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누구는 그러는데 이러면 못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정직하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죠? 현재 위치가 하늘에. 하늘 우편에. 하늘 우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이제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늘 우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 우편. 몇십리? 꽤 멀겠죠? 꽤 멀죠. 맨날 며칠, 미국만 가는데도 13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여러분 며칠 걸릴까요? 기도하면 바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를 증거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증거할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김용군이라고 그러던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봅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름이 누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 옛말로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현대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상담자. 상담자. 카운셀러. 상담자. 그러니까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내가 대답해주고 응답해주고 너의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나라 국한돼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 상담자는 어디를 주된 무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전체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하신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가깝고 폭넓고 성령께서. 예수님은 국한돼서 했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더 유익일까요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더 유익이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일까요? 물건일까요? 하나님의. 그런데 왜 하나씩 던지는가요? 하나님. 성령 받으라.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예.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우리가 부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위치나 또는 이 폭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 부림을 받으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부려버리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성령 받을래? 탁 하나 던지면, 딱 받으면, 뒤로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쏠라 방언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물건 취급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성령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지식이 어디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생애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의 품성까지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그러면 성령을 만나면 거품을 물면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품성을 고치시켜줘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종종 봐요. 성령은 모르지만 와글와글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방언을 하고 나 언제 성령 받았어? 폼만 재고. 이거는 잘못된 데서 받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뭘 알아져 갈까요? 진리를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지금은 경험하면 돼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정직이 필수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미국 가봤어요? 미국 가면 코가 사람들이 2개더라고요, 2개. 아니? 제가 안 가봤군요. 근데 미국 가서 느낀 거는 그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어디나 그렇게 보존해놨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유명한 사찰이나 뭐 그러면 장사꾼들이 다 그냥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술 장사, 뭐 별의별 떡볶이 장사. 그런데 그렇게 자연을 쫙 이렇게 보존하고,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캐년, 이렇게 캐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노아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지층 자체가 다르고. 예, 노아 홍수. 예, 노아 홍수.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좀 실감 좀 나나요? 예.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라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당신이 본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여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병균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병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갖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좀 더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여기 지금 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 얘기를 해야 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같은 그 영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실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신 축복들,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 미래에 있을 일들, 이런 일,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열성을 내서 파고들고 하게 할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성향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뭘 얻을 것처럼 이렇게 성향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들여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게 우리의 질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이 들면 내가 어떻게 고칠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살아온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온 게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면 또다시 내 속의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능력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감의 글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향해서 열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푹 잠겨버리세요. 거기에서 능력이 들어요. 우울증을 고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약도 먹고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깡다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온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오니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들의 능력 정도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얽히고 더 얽히고 더 얽히고 그러면 난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그분한테 맡겨버리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건 우연처럼 와요. 내 마음을 딱 내렸을 때 능력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와요.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건 너무 기쁜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처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환희도 옵니다. 근데 곧 다음에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나에게 와요. 그것은 지금의 환경과 관계없이 와요. 감옥 속에서도 올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라. 자기나 기뻐하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뻤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와요. 암에 걸려 있어도 올까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도 올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에게.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랫동안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차츰 열어줘서 지금 우리들의 현실도 깨닫게 하겠지만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감춰졌던 비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기 때문에 성경도 깨달아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까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해박해지고 분별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니까. 사기 당하는 것은 왜 당할까요? 사기 당하는 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때 다단계가 참 유행을 했어요. 다단계. 별의별 다단계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파는 거야. 그러면 그 계급이 있어, 계급. 최고 6위가 다이아몬드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청학리에 있는 몇 사람이 그걸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판 것은 누구한테 점수가 오게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포섭하는 이유는 왜 해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근데 포섭하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요? 그래서 교회 구역반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걸 활동하는 거야. 저는 이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이게 하는 건 좋잖아요. 어때요? 다단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근데 이 다단계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단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거 절대 못하게 한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단계의 목적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차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리고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거기에 이익의 얼마를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 계속 이것을 끊었어요. 어느 날 우리 새로남교회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했어요. 그래도 자꾸 끌고 돌아. 왜? 이 교회가 가장 그거 하기가 좋은 데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은 교회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 전부를 데리고 가고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이 축복을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 그래서 제 눈에 이것이 보이더라니까요. 이 다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교회 안에는 절대 이게 돌아서는 안 돼요. 나중에서야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야 교인들이 그때 왜 원장님이 그렇게 그것을 제재했는지를 알겠다고. 송두리째 딱 끌고 데리고 나가고 다른 사람도 끌고 나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왜 보였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터에도 그래. 쉼터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각 개인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을 만나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인간이 인식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매일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그 많은 얼굴을 구별해냅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죠. 뇌는 끊임없이 얼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얼굴 어딨어? 얼굴 어딨냐고? 가장 단순한 선의 형태나 곡선 몇 개만 봐도 사람의 얼굴처럼 느낍니다. 심지어 구름이나 달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서 얼굴을 그려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네, 우리 뇌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부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얼굴이 조그마한 부분에서 구분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고장나버리면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음 거 봅시다. 링컨은 피부를 봅니다. 심지어 피부결도 볼 수 있어요. 이목구비는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얼굴을 인식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죠. 링컨이 얼굴을 바라볼 때 뭘 보고 있는지 상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뇌가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 코, 입이 뒤죽박죽 상태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How about that person? No. Any sense of familiarity? No. No.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니까 자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들의 시스템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얻으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피도 보고 수염도 보고 눈도 보지만 이것을 윤곽을 보고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먼저 좋을까요? 성령을 만나려면 지금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주실 때 여기 정직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동안 경험과 이것들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쪽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쪽팔렸다. 여기 오는 게. 왜 쪽팔려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내 지식이 많은데 내가 이런 데 와서 배워? 그러나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내가 못 만났다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못 만났다면 다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옛날에 건성건성 보았던 것, 옛날에 전혀 나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의미가 있고 깊게 보아지고 또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줘요. 하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해 다산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왔는데 그렇게 이기심에 집착을 하고 이기심이 많아지고 이런 것은 잘못 받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이유가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분별력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육 이렇게 얘기해요. 육.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영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 자,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자,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이 셋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혼인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하고 천사하고 지금 결혼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의 결혼이에요. 그게.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천사와 사람과 결혼했나? 이렇게. 그러나 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족보가 있잖아요. 셋의 족보들. 그 족보들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느냐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누구에게는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IQ 몇 가지는 숨길까요? IQ 200가지는 숨길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겨버려. 안 보여준다. 근데 몇 살까지는 보여준다고요? 어린아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는 이것을 받을 수 있겠네요. 6살이니까 아직. 무슨 말이죠? 예? 초심자들? 그러면 이제 오래된 교인들은 못 받네. 그럼 그 말인가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경험만 믿고 지식이 많다고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자. 어린아이의 이게 마음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은 엄마를 의지하려고 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따라서 하는 거. 순수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고 나 몇 년 다녔어.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나 선한 일도 이것도 있고 선교사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러면 안 오는 거 이러면. 지난번에 암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분이 안 돼요, 잘. 제발인데 이분이 참 선교사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랍권에서.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꾸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야. 왜? 자기 했던 일들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진 띄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다 베이직이 깔려있는 게 있어요. 자기는 과거에 이렇게 선교 많이 한 사람이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될까? 이분이 이 고비를 넘겨야 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거기였어. 이게 어느 날 제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이랬던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어떤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분이 꽤 좀 있다가 갔는데 이런 문제들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밝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세리, 세금쟁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얼마나 교회에다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11금도 잘 냈어요. 나 건축금도 냈다고요. 나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내려간 사람과 세리는 하나님도 보시기에 나를 죄인이라고 그럴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도 내가 보기에 죄인이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세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 세리의 길.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선교사 일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마음 같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무척 일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못했고 하지만 지금의 마음 자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만나게 돼요. 성령께서는 각자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그 양심의 소리를 주셔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음성에 정직하면 우리는 하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거절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일대 가장 극적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때 꼭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호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머지 생애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한 날, 이 날을 가치 있게 보내고 보람 있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